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한 시간에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가장 핵심만 여러분에게 잘 전하여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이 각자가 다 받아서 오늘 처음 나온 대운초등학교 6학년 8반 어린이들 마음속에,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도 전부 다 처음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던.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한 3학년 때 정도이지 싶어요. 교회에 처음 갔던 때를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그게 진짜 첫날인지 아니면 처음 나가기 시작하던 어떤 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 가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가 살던 동네는 거의 판자촌이었습니다. 달동네.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이불 보따리인지 왜 꼭 이불은 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보따리에다가 큰 이불을 쌓았던 게 기억에 납니다. 애들을 7명을 주렁주렁 달고 그때 갓난 아기, 막내는 갓난 아기라 품에 안고, 둘째 우리 남동생 목사 있죠, 저쪽 양산에. 그 동생은 아직 갓난 아기 상태는 면했는데 한 3살까지인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병이 있어서. 그래갖고 갓난 아기는 업고 그 동생을 팔에 안고 보따리 2개 아버지가 들고, 우리는 빨리 안 오니 어쩌니 야단을 맞아가면서 고속버스 올라타고 부산에 왔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가난한 애 주렁주렁 달린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누가 반깁니까? 그죠? 그래서 반기지 않는, 제가 동네에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동네 아이들이 제 뒤에 줄을 쫙 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립니다. 뭐라고 놀렸을까요? 에? 서울내기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제가 그 라임을 다 기억합니다. 말씨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서울말인지 부산말인지 어디 말인지 다 짬뽕이 돼서 설교하기에 적절한 억양과 목소리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는 완전히 서울말이죠. 부산 저 산골에 판자촌에 들어갔는데 들어본 적 없는 희한한 억양의 말을 하니까 제가 말만 하면 뒤에 이제 놀리는 애들이 10여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놀림 받았는데 어느 날 교회란 곳을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말소리가 너무 예쁘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니, 뭐 서울 사람이니, 그러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막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밥 2끼도 제대로 못 먹던 때인데 뭐 맛있는 걸 막 내주고 어디든지 가운데 주인공 자리에 앉혀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배 마쳐가면 막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면 아니 왜 벌써 마치는 거야? 가슴이 막 불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서 예배를 마치면 나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하는 그 동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래고기 맛도 하나도 없더만 무슨 그런 라임을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놀리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먹을 것이 있는 곳,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어른들과 내 또래 아이들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가 일부러 정한 것이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묵상하고 있죠? 새벽마다 놀라운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 새벽기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으시고, 재직들은 양심이 털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찔림 받으시고 잘 나오세요. 청년들, 학생들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꼭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9절과 18절인데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거냐면 한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으니
키포인트만 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무슨 창조요? 새 창조. 새 창조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뒷면에 이면에 뜻이 있습니다. 뭘 함의하고 있습니까? 새 창조 이러면 원래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주세요. 오늘 주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니, 그리고 간간히 저 바울 서신으로 가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 쓰여진 말씀들을 또 해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은 누가 해석합니까? 성경 자체가 다 증거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말씀,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또 서신서에 이 성경 창조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그 말씀을 읽어가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 사람이라 하면 오늘 여기 사람이 여러 명 앉아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요 위에 불빛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불빛이 의지가 있어서 나는 저기 키 하나만 비출래 하고 비추는 빛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냥 비춰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그냥 비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핀포인트처럼 딱 뭐 무대 위에 주인공처럼 그 사람만 비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빛은 빛인데 어떻게 비추는 빛이 있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이런 불빛도 사람 눈에서 나오는 빛도 세상에 있는 어떤 빛은 모든 빛은 각 사람에게 일시에 비추면서도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타겟팅하여서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빛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어두운 골목에 있다가 여기 너무 어둡네 하면서 어디로 가요?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빛도 밤에 어두운 골목에 뭐 건물에 가리우거나 나무에 가리우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달을 보러 어떻게 해요? 넓은 데로 나아갑니다. 건물이 없는 또 나무들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 비추이는 빛은 빛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쫓아가요? 사람이 빛을 쫓아가요. 여기 들어와서도 사람이 딱 들어오면 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두워 하고 이렇게 딱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제외한 모든 빛은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여서 그 빛을 쫓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대요. 그 사람이 저 하늘 끝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저 멀리 어느 구석에 있든 그 빛이 마치 미사일처럼 유도 미사일 있잖아요. 그죠? 딱 그 지점을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이 미사일이 샥 날아가다가 앞에 큰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날아가요? 건물을 뚫고 갑니까? 안 그래요? 슉 눈이 있는 것 같아. 건물을 샥 피하고 앞에 큰 산이 있으면요 날아가다가 산을 슉 넘고 그래서 막 미사일이 요렇게 가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프로그래밍 된 그 파괴해야 되는 딱 그 목표로 사람이든 건물이든 산이든 공공기관에 아니면 어떤 군사 시설이든 거기에 딱 맞춰서 파괴해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라는 빛은 쫓아다니면서 근데 미사일은 거리가 무조건 뭐 어디서 쏜다고 그 프로그래밍 해놨다 그래서 저
북극에서 저 남극까지 그렇게 못 가요. 그 동력이 아직 그렇게 강력하지 못합니다. 어느 일정 거리밖에 못 가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개발을 하죠. 더 멀리 가는 거, 더 빨리 가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 사람이든 6,000년 전의 사람이든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 후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그 빛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로요? 구원할 자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딱 명령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대요. 죽는 것, 몸이 아픈 것, 그런 모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근심, 걱정, 아픔,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대원초등학교 어린이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우리 아프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빨리 받아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잠깐 전화 받고 얼른 쫓아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약하고 어떤 병 때문에 아프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좋은 회사 가기 위하여서 경쟁해야 되고 누구를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그거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 취했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못 취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잔치는, 우리의 야호 승리했다, 이루었다, 뭐 왔노라 보았노라 취했노라 해봤자 그 이면에는 나 때문에 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허무라고 해요. 허무는 경제 숫자라고 그랬죠. 지로라고 하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국은 누구는 좋아서 막 춤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갔거든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결국 이 땅 위에서 모든 힘쓰고 애씀에 이퀄 뭐예요? 지로, 0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무한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이 성공하거나 내가 이룬 꿈을 이루거나 할 때 무조건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즐거움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차지한 그 자리, 번 그 돈 때문에 그것을 벌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그 이면에 그늘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왕이요 모두가 행복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지 않고 마냥 어이구 재수 좋다, 뭐 행운이다.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운 때문에 다른에게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재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에 재수 없는 사람이 뒷집이라니까요. 옆집이라니까요. 바로 앞집, 어제까지 기뻐했던 그 앞집이 바로 여러분이 거머쥔 행운이다 이것 때문에 앞집에 불행이 당했다니까요. 내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의 남편이 승진하지 못했다니까요. 좌천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얻는 모든 기쁨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만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그 어두움 중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야호 할렐루야 마라나타 기뻐 찬양할 때만이 그 이면에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나의 구원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는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분의 일하심 속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함, 공부하는 거, 회사 가서 돈 버는 거, 뭐 꿈을 성취하는 거, 모든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일에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기뻐하면 그 이면에 나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고, 내가 안 갔으면 누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소득은. 그래서 땅에서 일하면서 기뻐하는 그 빛, 그 빛남, 그 영광, 그 이면에는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과 슬픔과 어두움과 그림자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설명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얼마나 이 땅이 허무한지.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각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오늘 대운초등학교 어린이들 공부 잘합니까? 몇 등이나 해요? 에? 전교 1등도 있대요? 없어요. 그래, 전교 1등 보면 부럽기도 하죠. 나도 공부 잘했으면 엄마가 공부 잘하라 하죠. 그죠? 어? 근데 내가 그 전교 1등이 있으니까 전교 꼴등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교 1등이 언젠가 됐다 합시다. 와, 사람들은 칭찬하고 엄마가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나 때문에 1등 자리에서 밀려난 그 애는, 그 아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기뻐할 때 그게 진짜 기쁜 거라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우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 중에, 여러분의 승리 중에,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 중에 그 뒷면에 그림자가 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 아래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를 달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위에서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땅에 생겨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비치는지 알아요? 해가 없답니다. 위에서 비추는. 누가 해예요? 계시록 22장에 있죠. 해와 달의 비침이 다시는 없어요. 누가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근원적인 빛이 우리 위에서, 옆에서, 밑에서, 속에서, 밖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이 온 사방에서 비치는데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그냥 놓쳤네 이럽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나라라서 그래요.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 옆 동네 사람의 기쁨이고 그 동네가 기뻐하니 여기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계속 찬송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계속 찬송이 올라가요.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와 이러면 어디서 슬퍼해요? 북한이 이를 갑니다. 중국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일본 가시기 합니다. 적은 아니지만 미국이 와 이러면 중국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가 그런 나라예요. 천국에서는요.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는 어두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과 창세기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세요. 왔다 갔다 합시다. 여기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만물이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십니다. 그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 아래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햇빛이 없다면 그
나무들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죠.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입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창조의 그 날에 햇빛이 없는데도 각 나무가 과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실은 햇빛 아래서 맺는 게 아니에요. 햇빛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 모든 만물이 그 빛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모든 만물 가운데 첫 번째로 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도 지음받아서 태어났다고, 첫 번째로 나셨다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엉터리 우매한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이 비추니까 태양이 아직 창조받기 전인데 그 빛 아래서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보기 전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다 가버리려고. 저 PPT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준비한 하늘. 여러분, 하늘이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한국말에는 그냥 천지, 그래서 하늘과 땅 단수 같지만 아니에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땅은 the earth라고 해서 우리 지구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은 어디밖에 못 봐요? 공중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과 바람이 지나다니는 그런 푸른색의 그런 공중 하늘밖에 우리 눈으로는 못 봅니다.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둘째 하늘을 봐요. 모든 별들과 별들의 집합체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수억만 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아니라 우리 지구가 속한 그 은하계가 이 땅의 먼지 한 톨과 같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은하계가 있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은하계의 숫자가 그만큼이래요. 별들의 집합체가.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하늘,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영역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바로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요 제일 아래 이게 제일 아래에 보면 the first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늘, the second heaven, 두 번째 하늘, the third heaven,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하늘인 모든 별들과 그 은하계가 있는 저 두 번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기 성경에는 어떤 기사부터 자세히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저 은하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여기에 소상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하늘들과 은하계, 저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까지만 기록했어요. 근데 하늘들과 그 중에서 은하계의 작은 별 중에 하나인 뭐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다고요? 지구, 즉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땅이라고 표현해 있고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 지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3절에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이 땅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나타난 처음의 빛이 햇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빛, 빛들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순종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신 첫 번째 장면이 무엇으로 드러내십니까?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첫 창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었고 세상에, 두 번째 새 창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었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날은 첫 창조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었던 그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빛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어두움만 있었을 때는 이 땅이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지구의 상태가 이제 우주만 창조하시고 아직 지구의 이 속 내용물을 하나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두움인 줄 몰랐습니다. 어두움은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어두움인 줄 드러나게 됩니까? 빛이 비추어야만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움만 있을 때는 어두움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원적인 참 빛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 아래에서 모든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나누사. 드디어 빛을 뭐라고 부릅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 지구가, 이 땅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옮겨갑니까?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날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참 빛이 비추니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가? 원래 어두움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춰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햇빛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밑에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하늘의 광명체들, 해달별은 몇째 날에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셋째 날이면 광명체가 만들어졌어요? 하늘에?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셋째 날에 11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떤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원적인 빛, 참 빛, 생명의 빛, 그 빛 아래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에?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첫 창조의 동산에서 사람이 고기 안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밑에서 열매를 맺은 그거 먹고 살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힘쓰고 애써서 땀 뻘뻘 흘려서 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추수한 곡식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아래서 이미 열매를 맺은 과실 먹고 첫 창조의 세계에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듯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돈이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벌써 천지 창조하는데 햇빛과 달빛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여기 세 번째 날에다가 그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셋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새 창조의 날에도 세 번째 날, 사흘째 날이 뭐 때문에 중요한 날이 됐어요? 예?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햇빛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었던 과일들처럼 우리의 양식이 되어시는 예수께서 그 사흘째 되던 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었던 그 창조의 그날처럼 새 창조에서도 넷째 날에 어두움 가운데서 열매로 일어나십니까? 에? 몇째 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신다고 했죠. 첫 창조의 장면과 새 창조의 장면이 이렇게 좀 오버랩 되십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게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뭐 시간상 이건 다 설명을 못 하겠고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과 연결되어서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요쯤에서 요한복음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치겠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마음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귀한 말씀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또 다 할 테니까. 다시요. 첫 번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빛이 나옵니다. 이제 요 벌려놓은 말씀만 마무리하고 그냥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원적인 빛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와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 많은 생명들이 사람이라는 그 소중한 생명도 동물의 생명도 식물들의 생명도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누구라는 생명 밑에서 이 창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래요. 그 생명의 빛 아래서 아직 우리는 태양이 식물들에게 빛을 줘서 광합성에서 어쩌고 저쩌고 열매를 맺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넷째 날 빛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셋째 날에 이미 뭘 맺어요? 열매를 다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아니라 참 빛이래요. 빛들 중에 빛. 그 참 빛이 세상에 와서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뭐 하라고 비추냐면 우리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다 죄악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땅이 창조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창조와 질서를 찾기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사람이 어떤 가운데 살아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살아요. 거기에 창조의 그 동산에 참 빛이 비추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해도 만들어지기 전에 과실을 맺었던 것처럼 어둠 가득한 그곳에 참 빛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깜깜했죠. 사단은 이겼다 하고 한쪽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슬피 울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돌아가신 지 운명하신 지 잡히셔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과실이 나무가 주렁주렁 과실을 맺던 그 창조의 날처럼 어둠 가운데서 첫 열매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유, 열매를 맺으리로다. 맞아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원적인 빛으로 창조 시절에 비추셔서 그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첫 번째 창조 아래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프로그래밍해서 미사일이 추격해서 그걸 요격한다고 그러죠. 쫙 쫓아가서 맞추는 누구누구는 내 백성이다. 창조 이전부터 그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애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아셨대요. 로마서 8장에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먼저 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작정을 하셨대요. 뭐 하기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자로서 만들어내시기로 작정하셨대요. 모든 말씀을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미사일 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빛을 비추자. 자, 창조의 첫 번째 날에 흑암뿐이었는데 빛이 있자 뭐와 뭐가 나눠져요? 어둠과 빛이, 낮과 밤이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어두운 사람들 가운데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날마다 뭐가 나눠집니까? 악하고 음란한 어두움과 선하고 착한 의로운 밝음으로 쫙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대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는 어디부터 말세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초림을 이야기할 때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시작이신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지마를 끝내는 이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 못 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니 차근차근 앞으로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드러난 것이 형상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오게 된 것, 그것을 창조라고 해요. 첫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새 창조는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조한 이 첫 창조의 보이는 세계에서 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는 그 놀라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받아서 서로 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한 사람이 기뻐할 때 그 이면에 슬픔이 다시는 없는,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도 두 번째 창조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순종하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창조받았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모든 생명의 창조를 위하여서 먼저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피조 세계로.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자 이것이 어두움인 것이, 하나님만이 빛이요, 그 땅이, 그 지구가 어두움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니까 미움받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더라. 빛을 이긴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해도 없는데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깜깜한 어두움 중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흘 만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열매를 맺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요,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의 열매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슨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이미 하나님에게 명령받았어요. 무엇을요? 쫓아가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추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받아서 어제 우리 어린이들도 전도하고 있는데 흰 눈 사이로 막 찬양하는데 딱 하면서 처음엔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저기로 가더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목하여 보아라. 그래서 야 잘한다 너희들 짱, 제가 그렇게 찬양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뭐하냐, 빨리 안 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빨리 가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어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목사님이 간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인 줄 몰랐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빛의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조준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타겟으로 삼아서 빛을 쏘아 보냈는데 안 되겠다. 힘들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네. 도대체 이게 몇천 번째야. 아니 너는 포기.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딱 끌어쥐고 천국까지, 그분의 나라로,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어두운 그림자 없이 기뻐하는 그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각자에게 비추이는 예수라는 빛,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소원을 이번 주에도 열심히 아뢰세요.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소원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세요. 있어요. 예. 할머니 빨리 병이 나으시라고, 어머님도 나으시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다 나에게 와서 비추고 계신, 나만을 위한 빛이신, 우리를 위하여 빛이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에게 보내시사 각자의 형편을 다 알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으로 함께 걷는 이 땅의 삶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그 본향, 하나님의 이르는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 아래서 살아가는 평강의 삶인 것을, 안전한 삶인 것을, 복된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